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시편 35편 2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큰 고통 가운데 억울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명을 쓰고 선의를 베풀었는데 배신당하며 정직하게 살았는데 거짓으로 공격받는 그런 상황이 오면 참 힘들죠. 오늘 본문을 노래하는 다윗도 바로 그 억울함을 경험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자신이 도와주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기뻐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록했던 것이 바로 이 시편 35편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가다 억울한 경우에 놓이게 되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억울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다윗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더라고요. 다윗은 그 억울한 상황에서 직접 보복하지 않습니다. 1절에 이와 같이 기록을 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러분, 억울할수록 우리는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억울함을 내 힘으로 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실 때 그 어떤 억울함도 반드시 풀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분노와 억울함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저 사람은 내가 반드시 나중에 내 손으로 직접 갚아줘야지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려놓음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과 그 행동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치 않는 겁니다. 이미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요. 애굽에서 억울하게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사시대에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억울한 그 고통 당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부활로 뒤집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품고 살아가는 그 습관이 아니라 억울함을 맡기고 살아가는 습관입니다. 사람에게 맡기면 더 큰 상처로 되돌아오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과 자유가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억울함이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9절부터 16절까지는 배신 속에서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어려웠을 때 그 원수를 위해서 금식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정작 다윗 자신이 환난에 빠졌을 때
원수들은 오히려 다윗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하고 허무한 일입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돌아온 것이 원망일 때도 있죠.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오히려 오해와 상처가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나름 잘해준다고 배려했는데 오히려 뒤에서는 욕하고 이간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원망하거나 보복하지 않아요. 17절을 보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보시려 하나이까?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억울하고 화가 난다 생각할 수 있지만요, 나도 그렇게 배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자연스럽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시죠. 사람은 우리의 선행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배신 속에서 그 시선을 우리는 하나님께 고정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배신당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배신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가장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고작 은 30에 그분을 팔았고, 가장 믿었었던, 말 많았던, 의욕 넘쳤던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돌아온 그 배신의 칼날을 직접 온몸으로 받아내신 분이셨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배신하고 잊혀질 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등을 돌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혹 배신을 경험할 때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람은 날 배신해도 하나님은 날 붙드신다. 사람은 날 잊어도 하나님은 날 기억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런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늘의 위로와 또 평강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6절까지 다윗은 이 정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더라고요. 다윗은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수를 무너뜨려달라라고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24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주의 의로 나를 심판하소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심판하소서. 이게 참 중요한 태도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공의로 판결해달라고, 의로운 가운데 심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전 떳떳합니다. 나를 의롭게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자세입니다. 사람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다 그 사람 탓입니다. 저 정말 억울해요. 거의 예외 없이 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는 잘못이 없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산 것은 없었는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있더라고요. 억울함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억울함 속에서 원망과 분노만 먼저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성찰하는 것. 주님, 제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억울할수록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 회개의 습관을 갖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오히려 억울함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에 다윗은요, 찬송으로 마무리하더라고요. 27절 중반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다윗은 쫓기고 오히려 누명을 쓰고 억울함 속에 오명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찬송은 억울함이 풀린 결과 때문이 아니라 억울함을 이기는 믿음의 무기이기 때문에, 해결이 됐으니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믿음의 무기로서 찬송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할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억울함을 찬송으로 바꾸어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함 앞에서 입술로 하나님 한번 찬양해 봅시다.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찬송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35편은 억울함 속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노래였는데, 다윗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억울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배신과 조롱 속에서도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억울할수록 남 탓보다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회개의 습관을 가지라고, 마지막으로 찬송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 억울한 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송으로 바뀔 때 우리의 그 억울함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